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제가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성경은요 연역적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경은요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 절대 고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 그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믿어 그거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역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첫 단락, 첫 장, 첫 단락, 첫 문장, 첫 절이 중요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연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라고 해서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룻기를 이해하시려면 1장 1절, 룻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면 룻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뚫리는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장 중요합니다. 첫 단락, 첫 문장 중요해요. 첫 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 성경은 그래서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 박박사도요.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감췄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100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100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각자에게 열어주시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맞는 그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달란트나 그 목사님에게 맞는 그만큼 열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아우 저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네? 틀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 주의 종에게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분이에요. 분량이에요. 아셨죠? 아멘. 어떤 목사님들 실천신학적인 눈으로 열어주시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인 눈으로 열어주시면 교리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신학적으로 열어주시면 선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멘. 그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잘 쪼개고 뭐 저는 잘 쪼개는다는 사람 치고 똑바로 된 거 못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편견을 가지고 받으시면 안 돼요. 아멘.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설교도 그래서 편견 갖고 듣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룻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 이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요. 성경을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세요.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가야 될 곳. 가야 될 곳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앞으로 5년을 더 사실지 10년을 더 사실지 모르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연수로 얘기하잖아요. 갈 때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 삶으로 끝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가서 골프 쳐야지. 네? 이 시간에 지금 골프 치러 가야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루키는 그랬어요. 루키는요, 교회의 책이에요. 교회의 책. 교회의 책. 그러니까 루키는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더 어떻게 정확하고 조금 더 분명하고 좀 더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룻기를 이해하려면 첫 절이 중요합니다. 첫 절 중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자, 어떻게 되십니까? 첫 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뒷부분이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때를 생각하라는 게 때. 아셨죠? 아멘.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앞절을 보세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25절. 뭐 넘길 것도 없습니다. 그 위에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읽었고, 눈으로 읽었고, 마음으로 읽었고,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5절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가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수박 겉핥기로 읽지 마시고 거룩한 분노가 올라가요. 왜 분노가 올라가게 됩니까? 25절이 말이 안 되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돼.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대.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네.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대. 누가 지금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저의 설교 말씀을 같이 보는 여러분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또박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신앙 고백한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별 볼일 없는 민족을 불러가지고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인생들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대. 말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해보자. 우리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인생들, 진짜 죄를 짓다 못해 정말 죄를 먹고 마시고 그냥 죄로 범벅이 된 우리를 부르셔서 죄값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섬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후반절이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속된 말로 말하면 지 고집대로 지 승질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떤 때요? 지금 옛날 역사적인 그 사사기 때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때로 말하는 우리의 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때가 지금 이런 때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때와 흉년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흉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려움, 고통, 괴로움, 문제. 쉽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일이 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럴 때는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답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예요.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식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는요, 부모 노릇 못해서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부모는 잘하고 있는데 자식이 저기 하면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제방에서 거류하였는데, 자, 1절만 딱 보면요, 야, 이제 무슨 일이 나겠구나. 아,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거를 그냥 1절만 딱 봐도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구나. 그냥 뻔한 거예요. 그 결과는. 왜 뻔합니까? 사사들이 지대한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뜻없이 유다 베들레헴을 썼겠어요? 아닙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시는 곳.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 답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연역적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선포를 보시고,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믿고 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쓰셨나를 생각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그 한 사람이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지에서 거류했는데 그 다음에 말 안 해도요, 무슨 일이 날까 뻔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요, 성경은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성경은 변증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절하고 하나님이 1절을 선포하셨잖아요. 2절부터는요, 1절을 다 변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그 아내가 누군지, 두 아들이 누군지,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 계신 곳 교회를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가 다 그냥 변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본문을 6절까지 했느냐, 5절까지만 하면요, 그냥 네거티브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걸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제가 잡고 5절까지 하면요,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가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6절까지 제가 본문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보세요. 6절에서 그 다음 단락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듣고. 동그라미 치세요. 듣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듣고. 다 망했어요. 한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어로 good news. 다른 말로 gospel.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던 방향이 잡힌 거예요. 방향이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는 곳에서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다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방향을 잘 정하십시다. 아멘. 우리 예배 회복 운동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는 날 아니 그 후임 목사님 오셔도 큰 사람 교회는요 이제 예배 회복 운동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가 있는 교회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라나는 2세 3세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기둥이 되고 리더가 되는 교회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이스크 하자는 거예요. 나이스크는 그냥 목사님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석한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는 비록 광주에 이렇게 7동 이쪽에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품고 함께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교회들, 그런 주의종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동력하면서 한 시대를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모먼트가 바로 나이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 나중에 물어보세요. 너희 가니까 뭐 있느냐?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와 공부밖에 없어요. 찬양도요. 우리는 악기 같은 거 없어요. 저렇게 뭐 이렇게 화려한 거 없습니다. 그냥 피아노 있으면 피아노, 악기 없으면 그냥 육성으로 해요. 저희는. 그래도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왜? 저희는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본질을 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현상 쫓아가지 마세요. 아멘. 본질 쫓아가십시오. 아멘. 원칙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주시고 굿뉴스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시고 또 정정동 목사님을 기름부어 세우셔서 담임을 맡겨주셔서 귀한 양무리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이스크 모먼트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대전 컨퍼런스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참석해서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 그 열매들이 나이스크의 5가지로 하나님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년도 광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큰 사람 교회가 중심되게 하시고 큰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또 하나님 또 멀리 해외부터 또 다른 저 서울 또 대전 부산 하나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